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만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 바울 신학의 정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 여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자세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실제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으셨을 텐데 로마서의 처음 몇 장만 읽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강한 어조로 로마서 처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경한 어조로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보건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31절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느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냐면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들에게 이런 의심이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실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 과연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의심과 그리고 불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그리고 불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논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장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그 대가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일찍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참으로 힘들고 그의 삶이 어려웠을 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와 대적할 수 없다. 아무리 막강한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도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더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그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도 다윗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2절,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말씀 그대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다.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들은 전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지극히 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다시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내어주었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이 어린 양 모리아산에 그 미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삭은 살려주셨는데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도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었으니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변할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과 그리고 34절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중보적인 역할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렸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죄는요,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저주의 판결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어떤 죄를 인하여 어떤 자가 사형수입니다 라고 구형하는 그 행위가 정죄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이 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그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는 한때 정죄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 그러나 예수님의 고귀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정죄의 심판의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를 정죄하는 자, 바로 그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라는 정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성도를 송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성도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정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단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할, 어떤 자를 정죄할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욥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입니다.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입니다. 그가 부유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다 거두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시험을 합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까요? 왜 일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단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끝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가 간구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중보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것도 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사단의 종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육신적으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인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요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연약한 자로 유혹에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도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을 잘 따른다고 해도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5절부터는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본문에 나열하면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유효한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는가? 어떤 상황까지 그 사랑이 유효한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끊어질 수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지난날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먼저 나오죠. 바울의 인생 자체가 환난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이런 환난 속에서 바울이 견디고 이길 수 있던 것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곤고. 그는 곤고했습니다. 곤고는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데, 박해. 바울은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요 언제나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심히 굶주리면서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신 있지 않습니까? 적신은요, 벌거벗었다 그 뜻입니다. 헐벗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옷이 좋아서 가져달라는 말이 아니라 입을 것조차 항상 변변치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달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36절 우리 계속해서 말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주를 위하여 늘 고난에 당했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1분 1초가 항상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곧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이 베이고 죽게 될 것을 눈앞에 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내가 실제로 죽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죽겠구나. 이제 내가 내 생애를 마치게 되겠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한 이 가무로 끔찍한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배고픔과 그런 모든 상황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의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3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라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긴다라는 말은요, 겨우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며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고 마시지 못해도 헐벗고 굶주려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세상의 그 어떤 선한 천사나 악한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 삶의 굴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고 치욕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번영할 때도 있고 또 쇠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이 세계의 피조물들, 모든 자연과 모든 물질과 환경과 모든 사람들, 또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생을 이끄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포수 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머리를 그 가운데 우리가 가린다고 해도 폭포수 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폭포수 밑에 있을 때 머리를 가린다고 해도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다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이 떨어지는 물에 온몸이 다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정말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